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 먼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거기까지. 신약 성경으로 가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 삽니다입니다. 한국에 인천 거기 가서 주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안역도 있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주안에 삽니다. 우리 성도한테도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그러면 대답은 똑같죠. 저는 주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고 차이는 주 안에 사는 사람, 그분들은 그냥 거주지죠. 주소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도한테 예수 안에라는 그 주소는 평생 가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호적이 글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라는 말은 우리 성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처음 읽은 말씀, 그 아비가일의 그 고백이에요. 고백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삶, 인생을 정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놀랍게도 선지자를 넘어서 신학자처럼 다윗을 빗대어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윗만이 아니라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우리 요새 음식 가운데 래핑 음식 많이 먹죠. 이렇게 감싸가지고 먹는 거. 이게 감싼다는 뜻이에요. 생명 보자기로 당신이 이렇게 감싸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과 함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주님 안에 생명이신 주님 안에 감싸 있고 거기다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비가일이.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기에는 제가 느낌은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아비가일하고 다윗이 혼인을 하죠. 그 동거한다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님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성도로서는 중요한 것인데, 주님 안에 있고 주님 함께하고 동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읽은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의 주소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비밀이고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 안에 감싸 있는데 그 생명은 나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잘 음미를 해봐야 돼. 내 생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생명은 내가 육신적인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생명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아비가일은 성도의 생명이 그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주님이 어디 있냐고 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면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 내 주소가 주님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땅에 있어요. 오늘도 땅에서 살아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본민도 하고 세상 문제에 시끄러워요. 거기에 관심 쏟아야 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그 갭을 어떻게 메꾸냐 하는 거예요. 메꿀 수 있어요? 메꿀 수 있죠. 성령이 중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나를 지금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켜지고 있는데 지조건은 내가 골방에 들어갈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골방 자체가 아까 아비가일이 지적했던 생명싸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하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주님하고 연결되고 오늘도 나는 주님 안에 동거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놀라워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생겼나 욕먹는 둘째 치고 다윗이 몰랐던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요새 시끄러운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분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자본주의자들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 말로 부르주아라고 그래요. 부르주아라는 말이 생긴 것은 중세 말기에 그 당시에 상업자본이 화폐가 발달되고 심지어는 증권까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물 교환하고 자급자족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중세 말기에 오게 되면 유럽에서 물건이 잉여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다 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익을 남겨서 생긴 그 이익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소위 상인 자본이 중세 말에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어디에 살았나 하면은 큰 성 안에 살았어요. 부르주아란 말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뜻이에요. 그런데 중세 말기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세력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로마의 교황이에요. 로마의 교황 세력이 그 사람들한테 뭐 세금도 얘기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때에 그때에 등장한 세력이 누구냐 하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이 문제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교황의 그 신앙적이 아닌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탄생을 하면서 이 부르주아에 있는 상인들이 쌍손을 두고 환영한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한 그런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쯔빙글리와 스위스의 쯔빙글리, 더 나가서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열렬하게 접수를 하고 그 개혁 교회의 그 신앙을 그들은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칼빈의 그런 장사하는 법,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고 하는 그런 윤리에 대해서 칼빈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부르주아에 있는데 이분들은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자본주의가 생겨서 그 16세기 이후에
굉장히 유럽의 모든 그런 경제가 아주 꽃을 피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나태해지면서 그냥 성 안에 있는 것 그대로 있는데 그 존재가, 그런데 잊어버린 것은 주님 안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가 돼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배가 고픈 민중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1917년에 플로레타리아트 혁명이 러시아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타도하자고 하는 이런 모든 움직임, 자본주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그 타락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해진 거죠. 뭘 해야 될까요? 제2의 개혁을 해야 돼요. 다시금 주 안에 신앙을 거기다가 접목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다시금 건전한 자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닌데 주 안에 그 주소지를 놓쳤다 이 말이죠. 놓쳤어요. 그랬을 때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물질, 어떤 재화,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이 겉모습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이 세상에 공급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그건 하나의 결과치일 뿐이고, 진짜 이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런 자본가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줘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세상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만드는 것, 지금도 그래요. 또한 샬롬, 평화의 열매를 세상에 많이 보급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쁨의 열매를 보급하는 것,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아비가일의 말을 보게 되면 다윗은 생명사에 쌓였다고 했는데, 다윗 말고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마치 물맷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돌을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쌓여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정확하게 던지는 건 맞는데, 마치 내가 비유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구할 때 투수가, 훌륭한 투수는 100번 던져서 100번 다 그 스트라이크 존, 네모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훌륭한 투수예요. 그 포수가 있을 때 정확하게 다 거기에 명중을 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던지실 때, 던진다는 말은 이럴 때는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던지듯이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백발백중으로 의의 열매, 첫 번째 스트라이크이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꽂히는 거예요. 던지는, 하나님이 던지는 족적, 보내시는 족적, 그 세 가지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투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삼진 아웃이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다윗은
세상의 혈기가 분출해서 나발이라는 나발 일족의 남자들 전부 죽이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서서 그걸 말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다 뭐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무릎을 친 거예요. 너를 나한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인데 너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오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전부 그러한 방향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대로 던지는데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주 안에 산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아비가일이 여자인데 저는 늘 생각할 때 아비가일이 참 놀라운 신학자요. 우리 교회와 같다. 교회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의와 평강과 또한 희락의 그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때가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종교개혁하듯이 그러한 다시금 부르주아와 성 안에 사는 사람 명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 안에 사는 그런 동시에 그런 교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제 찬송 436장 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 정체성을 당신은 주님 안에 생명싸게 사는 삶입니다.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것처럼 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고 세상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살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최종적인 그러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이 세상에 쓸데없이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건 모든 것이 자기들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그런 아비가일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